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4장 38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마귀의 3번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또 다른 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인 떡이 필요하죠. 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육의 양식인 떡, 음식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행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다.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셨어요.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행하셨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니 우리 이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부터 승리하시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너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여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미혹에 대하여 주의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식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오늘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이 갈릴리 지역은 인구가 15,000명이 넘는 큰 마을들이 200개가 넘는 그런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로 말하면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는 종로로 다는,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어둠의 땅에, 죄악의 땅에, 그리고 그것은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작은 소자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작은 소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영육 안에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이 작은 소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작은 소자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해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믿어야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고 믿어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어야 병마 질고가 떠나가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 말씀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알아 누워 있어요.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워 있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이 병은 일반적인 열병이 아니라 아주 만성적인 열병이고 아주 중병인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그 열병이 중한 열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니 예수께서 그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가시고 그가 곧 일어나 그들을 수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만성적인 열병입니다. 중증인 열병입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가, 아무 기력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곧 바로 즉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수종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완벽하게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만성적인 열병, 중증인 열병, 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니 이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 가정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여러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그 곧 작은 소자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작은 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그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부위를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요수예양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짓물러서 고름이 나는 그 부위를 어때요? 손으로 만지고 그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고름을 혀로 핥아서 입으로 빨아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인 청년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자기 양아들 삼았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 두 아들이나 같은 날 1시에 순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 6.25 동란 때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무기력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다음 말씀 뭐냐면요,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병자들을 데려왔잖아요. 손으로 얹어 고치시는데, 손으로 얹어 고치실 때요, 고치시니 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그 고치시니까 귀신들이 소리 질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 그 혼자 있음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아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말씀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마귀와 귀신들과 같이 함께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어둡고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고 누가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만드는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본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꼭 철학 기도 해야 되냐? 왜 산기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행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온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온몸을 다 붕대로 감아놨어요. 다 부러지고 그 불이 나가지고 화상까지 입은 거예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묵묵히 눈에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흘리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겠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에게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다고.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의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던 성도가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 성도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마시기를 만류하려 하며,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여기에서 계속 모든 병자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보냄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4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했고 곳곳을 다니면서 전했고,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적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신 이유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도 전도하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는 전도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고 첫 번째 한 일이 꾸짖었다고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되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시골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11 제자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주고 2 제자가 11 제자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안악한 것을 책망하신 다음에 야 너희가 이제 믿고 들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책망하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나의 사명이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죄, 죄 있다고 정죄를 받고 결국 망하고 지옥 청벌을 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이 이에 두루 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시더라. 여러분 표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고 순종하니까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이죠.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와 속한 성도인 우리도 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명 감당하신 주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땅을 진동 흔들어 버리신대요. 그러면 흔들릴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 있겠죠.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주셨대요. 근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흔들어요. 흔들릴 것과 흔들리지 않는 걸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제가 말씀을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삶,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10일 넘도록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땅속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지질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과학자를 보내가지고, 지진의 위험은 없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발표한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